이번 달 월삭이죠. 오늘은 월삭의 히브리어는 로시 호다시. 자, 에스겔 46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자, 에스겔 46장과 47장은요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예수와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는 무엇이 넘쳐나게 되어집니까? 생수의 강이 넘쳐 나오게 되어지며, 이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죽어있는 생명체, 특별히 죽어있는 바다 사해가 살아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사해 바닷가 안에는 어떠한 미생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 짜기 때문에. 사해 바다는 언제 죽게 되어졌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 자, 이는 천년왕국 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천년왕국 시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 안식일과 월삭에 열방의 왕들이 모여 백성들이 성전 동편문, 자, 성전 동편문은 어디를 뜻합니까? 황금문이겠죠? 그 황금문은 지금 막혀져 있지만은 예수와가 그 황금문을 통하여서 들어오신다. 자,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게 되어지면은 저 가운데 있는 게 황금문이에요. 정 가운데 있는 문. 그 문에 예수와께서 다시 입성하실 것이다. 왜요? 예루살렘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예수와. 자, 왜 천년왕국 때 안식일과 월삭 그리고 또 절기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냐면, 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대통령이 선거에 대한 공약을 내세우지요. 내가 대통령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라를 운영하겠습니다.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면 이번 달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년왕국을 운영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열방에 흩어져 있는 왕들이, 백성들이 모여야 되겠죠. 그런데 그날 오지 아니하는 나라들은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운영하실 때 무엇으로 운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말씀, 토라로 운영하신다. 이처럼 자신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바꾸어 나가는 자는 무엇을 보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영광, 자신의 뜻과 계획을 비워드리고 하나님이 이번 달에 이러한 말씀들을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영광. 쉽게 얘기하자면 복을 받게 되어진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내가 사업장을 성장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내가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 일어나게 되어진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과 노력이 내 사업장을 번영시키기 위한 열심과 노력이 아닌 그 열심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열심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이 더 빠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은 성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달의 이름은 테벳월입니다. 10번째 달, 이번 달에 숫자값 10을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기 중 유일하게 두 달, 9번째 달과 10번째 달이 걸쳐서 있는 절기가 무엇입니까? 하누카입니다. 그래서 하누카 절기를 통하여 9월과 10월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달까지 메노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 키슬레브 월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받는 시기였다라고 하면은, 왜냐? 요셉이, 야곱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환상과 계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죠? 언제요? 키슬레브월에, 저번 달에 우리가 창세기 토라 포션을 통해서 배웠지요. 그리고 이번 달에 그 꿈과 비전을 하나님은 순종하는 종 요셉을 통하여서 이번 달 풀어내신다. 여러분들이 키슬레브월에 저번 달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계획을,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기도하는 달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꿈들이 성취가 되어지는 달이 테베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달입니다. 테베롤은 우리를 향한,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의 역사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계획을 무엇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돌이키는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은 돌이키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삐지고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내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변화되어졌는가를. 내가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로 결정하셨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아니하신다. 왜? 하나님은 동역하길 원하거든. 너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너가 순종하다 보니까 나의 영광을 경험하였다. 그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맛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계속 무엇을 하길 갈망할까요? 순종하기를 갈망한다. 순종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샤마,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내가 듣고 순종하다 보니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도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 히브리어는 아인입니다. 아인은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적어놔 주십시오. 눈. 이번 달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달입니다. 짝을 고를 때도 하나님 이 사람이 내 짝입니까? 아닙니까? 진짜가 무엇인지 고를 수 있는 눈. 사업장을 새롭게 열어야 합니까? 하나님 진짜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하나님 진짜가 무엇입니까? 분별하게 하여 주십시오. 화려한 것에, 좋아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봤었을 때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 이것이 진짜라고 하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는 자꾸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에 집중하고 있다. 그것은 제한되어져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눈에 다 좋으면 다른 사람들 눈에도 다 좋겠죠? 그러면 내가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제한되어져 있겠죠?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진짜 하나님의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말씀하고 있죠. 어디에서요? 율법에서,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 이전에 돈 버는 거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세상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가 투자할 곳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어디에서? 먼저 율법에서,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좋은 사업장과 좋은 아이템과 뭔가 여러분들 이거 하면 대박 난다. 그 대박 날 것 같습니까? 대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는 대박이 나는데 어디에서는 왜 대박이 안 나는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안에서, 율법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 눈이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재정이 없잖아.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주셨어. 그 말씀을 주셨어. 하나님은 아신다. 믿음으로 선포하라. 그러면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 걸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게 놀라운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다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질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았기 때문에 계속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환경에 의해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고 반응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둠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희망 없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절망이 무엇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까? 희망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의 눈. 절대 절망의 환경에서 절대 희망의 환경을 보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겠죠. 바라봄의 법칙이겠죠. 세상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무수님 긍정의 힘을 외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긍정의 말을 하다 보니까 내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불평불만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 긍정의 말을 하고 긍정의 생각을 하고 긍정의 감정을 갖다 보면 나에게 좋은 것들이 온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왕이신 하나님은 모든 물질의 주관자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무언가 자신감이 생겨요. 누가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그것이 누구입니까?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깁니까? 열정과 자신감과 기쁨과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비현실적인 소망을 붙잡아 현실적인 영역으로 불러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비현실적인 것들을 현실의 영역에 불러오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순종인 거예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한 것입니까?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성공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참된 안식. 돈과 명예와 직장과 대학으로 안식을 얻는 자들은 제한되어져 있다. 죽어라고 고3 때까지 공부했는데 대학 가서도 뭐합니까? 공부하고 그리고 또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뭐합니까? 죽어나 공부하고 안정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장에 들어가서 또 승진하려고 죽어나고 또 일하고 뛰고 안정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떠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닌 내 육의 것이 되어졌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거를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도 주시길 원하시지만 육적인 복도 주시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두 가지 다 주시길 원하신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 그죠? 영이 잘 돼야지 육체가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육체가 원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영의 영역을, 영의 축복을, 가장 영적인 복은 무엇입니까?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거이겠죠. 인격적인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 안에 올바르게 풀어지다 보면 우리의 육적인 축복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는 무시하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바라봅니다. 이것은 잘못된 기도이다. 먼저 영이 잘 돼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가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여러분들이 무너뜨리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 잘못된 믿음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문제를 무엇하게 만들까요? 확대 해석. 작은 문제예요. 작은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그게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는 거야. 확대 해석하게 만든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엇하게 만들까요? 너무나도 작게, 너무나도 속된 말 코딱지만하게.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에 확대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감정, 생각, 모든 것에 다 휩싸여서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무엇 해야 됩니까? 크게 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확대 해석해야 되는데 많은 이들이 문제를 확대 해석해서 그 문제 때문에 아이고 나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달에 무엇이, 눈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플 수도 있고 사업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에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을 책임져 주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위대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평불만 해갖고 내 삶의 지금 어려움이 해결되어집니까? 해결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불평불만할까요? 그 불평불만을 하게끔 하는 배후의 세력이 있다. 누굴까요? 마귀사단이 있다. 마귀사단은요, 하나님을 축소하게 만듭니다. 큰 문제가 없는데도 우리는 작은 것을 확대해서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무엇이 시작되어진다? 두려움이 시작되어진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를 확대 해석하여 만드는 것이 아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확대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이사야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자, 새 힘을 무엇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어졌을 때. 앙망이라는 것은 갈망하다, 원하다, 추구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간대요. 어디로? 하늘로. 하늘에서 밑에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도 작죠. 우리가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힘입어? 예수와의 피를 힘입어 하늘 보좌에서 어디를 바라봐야 합니까? 이 땅을 바라봐야 한다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겠죠.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거예요. 누구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걱정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대.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에 집중되어져 있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앙망하시라. 하나님을 갈망하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떻게 갈망합니까? 예수와의 보혈을 힘입어서 주님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는 연습을 어디에서? 예배 가운데 경배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서 새 힘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높은 관점에서, 누구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보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죠? 보이지가 않아. 하늘에 올라가 있는데 비행기 타보셨잖아요. 비행기 타고 하늘에서 이 땅에서의 문제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보이지가 않아. 그 관점을 갖는 달이 테베롤, 월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의 힘과 시간을 사용되어지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앙망하는 데 우리의 힘과 시간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와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볼 것입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의 눈, 아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없어져야 합니까? 자아. 적어놔 주십시오. 자아를 없애야 한다. 자아가 없는 자는 누굴 본다?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무엇을? 환경과 사람과의 관계를 돌파하게 만든다. 돌파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내 자아가 없어져야 한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주를 볼 것이요. 사업장이 잘 안 풀립니까? 먼저 자아를 비워야 합니다. 목사님, 사업장을 잘 이끌어 가려면 계획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계획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서인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무엇만 아픕니까? 머리만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나서 머리가 아픈 이유는 문제를 내려놓지 않고 문제를 지어 싸고 기도하니까는 어디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히브리어 아인의 두 번째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샘입니다. 샘. 저는요, 우리 시온이가 이제 말이 튀었어요. 그래서 나보고 내가 이제 젤리를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제가 못 갖고 왔어요. 목사님, 젤리.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뭐 엄마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못 알아먹겠는데 엄마는 걔랑 계속 함께 하니까 걔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듣는다. 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에? 우리가 뭐 이상한 뻘소리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무슨 말 하는지를 아신다. 자, 히브리어 아인의 두 번째는 셈인데 시편 42편 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말씀합니다. 사슴은요, 체내에 열을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물을 자주 먹지 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죽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무엇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있다는 것일까요? 영적 성장. 적어놔 주십시오. 영적 성장. 가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특별히 우리 10대 아이들에게 행복하냐?
그럼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한 80% 정도는 그냥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10% 정도는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계속 물어보니까 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행복하냐? 그러면은 저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 있는 거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의 치명적인 걸림돌인 거예요. 그게 좋은 게 맞다 아니다. 하나님이 빠진 행복은 좋은 것이 맞다 아니다. 그런데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복합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말은 행복하다라고 얘기해. 그 사람은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내 영적인 성장이 멈춰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사님, 나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행복하다? 그러면 그 행복이 당신의 영적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인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인지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것은 거짓된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보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모든 것을 얻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아무런 보물이 없어서 주는 상실감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 이게 이해되십니까? 목사님, 나는 땅도 없고요, 건물도 없고요, 뭐도 없고요, 뭐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을까요? 괜찮아요. 가장 좋고 가장 위대한 누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한세 타령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나는 이 나이껏 먹어서 여지껏 뭐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토록 흔하디 흔한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요? 하나님은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엇에 빠져 있다? 상실감에 빠져 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시니까 자꾸 허한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에 원천 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소유함으로써 그분 안에 있는 만족과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안정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번 달 이름 테벳의 이름의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좋다, 좋다. 자, 좋다의 히브리어는 토브입니다. 토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7번 토브,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좋은 환경과 재정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이 있겠죠? 그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달에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육체에 토부가 온다. 좋은 것이 오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게 되어지면 좋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돈이 많은 것은요, 삶이 편한 것뿐이지 행복한 삶은 맞다 아니다? 아니다. 사람의 행복은 여호와께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큰 3번, 하나님이 이번 달에 쓰시는 지파는 무슨 지파입니까? 단 지파의 달입니다. 자, 창세기 49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아멘. 이번 달에 단 지파로서 나는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신랑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단지파로 가정, 직장, 삶에 있는 영역,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지 아니하는 것들을 심판해야 된다.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된다. 사람들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들이 들어온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왜냐? 이번 달에 우리를 심판장으로 세우셨다. 가정의 심판장. 왜요? 구원이랑 연결되어지잖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대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왜요? 예수님께서 언제 심판장으로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때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날을 경험하지요. 그러나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못한 자들은 새로운 날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어떠한 날? 반복되어지는 육신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육신의 삶이 지겨울까요? 좋을까요? 지겨워. 우리 애들한테 인생이 지겹지? 왜냐하면 학교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갔다가 오고 학원 갔다 오고 뭐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이럴까요? 아니에요. 지겨워. 지겨워. 그죠? 계속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는 것도 지겨워. 뭐 새로운 일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왜 지겨울까요? 인생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겨운 거예요. 공부하는데 지겹죠. 돈 버는데 지겹죠. 인생 사는 게 지겹죠. 왜요? 하나님의 새로운 삶,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겨운 거예요. 결혼 생활이 지겹죠. 육아가 지겹죠. 인생 사는 게 피곤하죠. 왜요? 부활의 능력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 신랑 예수야 빨리 오소서, 지겨운 인생 빨리 청산하고 싶습니다. 그죠?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된다. 단이라는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파로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심판장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의 모습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볼 때 우리 안에 어떠한 분노? 거룩한 분노. 신명기 33장 22절.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바산은 사자가 많은 곳으로 유명한 산이며 모세는 단지파를 사자로 비유한다. 즉 단지파는 영적 전쟁에 능한 지파이며 이스라엘을 후미에서 지키는 지파였습니다. 행군할 때 후미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체력이 뛰어나야 하며 뒤처진 사람을 돌봐야 하고 후방에서 기습하는 적의 동태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뒤처진 사람들이 있는지, 혹 후방에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이번 달에 점검해야 한다. 문을 지키는, 문을 파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사기 16장 15절. 단지파의 대표적인 인물 삼손이 나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쪼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20절.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뭐예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 삼손은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작은 타협을 통하여서 나 사실 힘은 내 머리에서 나와. 이 작은 말 한마디로 인해 여호와께서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떠나게 되어졌을 때 느껴진다,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떠나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직장에서 떠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떠나게 되어졌을 때 느껴진다, 느껴지지 않는다? 느껴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집중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났나? 언제 할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메마른 심령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무엇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셨구나. 우리는 그 시간을 단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이 떠난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 돌아오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돌이키게 되어졌을 때. 그냥 와서 앉아있는다고 해갖고 하나님이 돌아오는 게 맞다, 아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킴 없이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방문하시길 원한다라고 하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 언제 당신은 떠나셨습니까?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혹시 내 작은 타협은 무엇입니까? 큰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큰 죄를 범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일인 걸 다 누구나 알잖아, 그죠? 그런데 사단은 무엇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너무나도 쉽게 승리할까요? 작은 타협. 우리는 대놓고 사단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걸어올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대부분. 그런데 작은 타협 때문에 이미 승리한 것까지 다 빼앗기고 기름 부으심의 능력도 삼손처럼 빼앗기게 되어진다. 삼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빛이에요. 빛, 태양. 드릴라는요, 어둠이에요. 어둠. 어둠의 여인이 드릴라야. 낮과 밤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애초에 잘못되어진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드릴라가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봐야 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늘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삶을 살았는가? 먼저 뭔가 하나님의 돌파한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점검해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삶을 살았는가? 두 번째, 시작. 나는 오늘 불순종한 것이 없는가? 세 번째, 시작. 나는 아리람과 사치와 홍화로운 삶에 치우치지 않았는가? 네 번째, 나는 재정이 있어서 정직의 삶을 살고 있는가? 다섯 번째, 나는 겸손한 삶을 살았는가? 여섯 번째, 나는 오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였는가? 이런 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한다? 그러면 자꾸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이 되어집니다. 근 4번, 성경에서 나오는 이번 달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에스겔 2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홉째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으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테베롤의 10일에 예루살렘을 침략하기에 올라온 날입니다. 테베돌 10월 10일이 하나님께서 잊지 않도록 기록하라고 말씀하시죠. 태양력으로는 이번 달 14일입니다. 왜요? 적이 쳐들어올 수 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성전에, 사업장의 성전에, 우리 교회의 성전에 적이 쳐들어올 수 있는 날이 언제이다? 12월 14일이 되어질 수 있다.
왜 하나님이 그 날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파수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변 동맹 국가들을 신뢰하였고 6개월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태별을 10일에 금식하며 회개를 한다. 사단은 이날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에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다. 에스겔 24장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여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무슨 얘기냐? 이 가마를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음식물들이 그 가마에 덕지덕지 붙어 있을 수 있다. 그 덕지덕지 붙어 있는 음식물은 무엇이다? 우리의 죄이죠. 그런데 그 죄가 쉽게 닦여요, 안 닦여요? 가마솥에 올려놓으래. 우리 안에 옛 상처로 인해서 짓게 되어진 죄,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해서 지은 죄, 이게 웬만한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지워질 수가 없다. 뜨거운 숯불 위에 올려놔라. 성령의 뜨거운 불 위에 너희들의 마음의 심령을 올려놔야지 그 찌꺼기가 제거되어질 수 있다. 그냥 기도해서는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 상처와 우리의 죄와 육신의 종노릇 하게끔 수십 년 동안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성령의 불을 통해서만이 없앨 수가 있다. 그러니 기도해라. 그러니 금식하라.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 없어지지 아니하는 죄의 모습들, 여전히 반복적인 어떠한 죄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성령의 불로 태우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불은 피긴 폈어. 그런데 약하잖아. 그죠? 성령의 기름과 바람이 도와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자꾸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를 비워드리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함으로 스스로 무엇하다? 피곤해요. 피곤해. 돈을 버는데 모든 에너지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세상을 즐기는데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가 다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피곤하겠죠? 하나님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나를 즐기고 세상에서 즐기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너무 부족한데 회개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피곤하다, 수고하고 있다. 우리가 언제 지치게 되어집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자신의 뜻을 따라 살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쉽게 지치게 되어진다. 그러나 밤낮 쉬지 않고 지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바라보는 것.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게 되어지면 24장로와 천사들이 쉬지 아니하고 밤낮 이르기를 그분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쉴 틈이 있다 없다? 왜냐하면 주님을 앙망하는 자들은 새 힘을 주거든. 그래서요, 천국에 가면 자지를 않는다. 잘 수가 없다. 왜? 그분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날마다 새 힘을 얻으리로다. 잠을 통하여서 체력이 회복되어지는 건데 우리의 체력의 회복은 주님을 앙망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에스더 2장 16절에도 테벳월 나옵니다. 아수에로와 왕이 제7년 10월 곧 테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아멘. 자,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더하소서. 아멘. 자,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와의 은총을 더 받길 원하면 나는, 보세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자, 우리가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양육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그죠? 왕이 왜 모든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 많이 사랑했을까요? 그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죠? 근데 에스더는요, 침략 국가의 이방인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빽도 없고 집안도 형편없고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왜 그 당시 최고의 왕, 페르시아의 왕이 에스더를 더 많이 사랑했을까요? 아름다웠기 때문에.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와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어떠한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게 말씀으로 단장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자, 에스더는 어떻게 그 왕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 에스더는 테베롤의 왕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왕들은 대개 페르시아 왕족 중에 왕후를 골랐으며 후궁이나 첩은 원하는 대로 둘 수 있었다. 그러나 에스더는 왕족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의 딸이었다. 그런데 왕의 마음과 귀를 얻어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에스더는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단장하지 않았다. 왕이 제시하는 조건으로 단장하였다. 1년 동안 왕의 규례대로 준비하였고 모든 힘과 시간과 재정을 다하여 준비한 거예요. 이 땅에 제한되어져 있는 시간을 통하여서 왕의 규례대로 신부 단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해놓은 거예요. 신부가 되려면, 왕의 신부가 되려면 정해져 있는 그 기간 안에 왕의 규례대로 자신의 행동과 말과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그리고 6개월 동안 무엇을 합니까? 몰약의 기름을 이용하여 안팎의 모든 독과 더러운 것들을 없애 깨끗이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의 신부로 왕이신 예수 앞에 나아갈 때 무슨 냄새? 세속적인 육체의 냄새를 제거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회개에 정해져 있다고요. 에스더가 자신 몸 안에 있는 그 냄새나는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몰약을 날마다 품고 있었어. 그리고 이 향기가 빠져나가지 않게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불 같은 걸로 감싸고 있었어. 그리고 살에 그 향이 배이도록. 여러분들, 향수를 계속 맡다 보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도 다 이겨냈어요. 그리고 냄새 나는 것들 먹지 않았어요. 먹고 싶어도 먹지 않았어. 왜? 왕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왕의 은총을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죠. 그리고 신랑 예수와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잖아. 그런데 우리는 제한되어져 있는 이 땅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세속적인 냄새를 없애야 된다고. 주님 앞에 섰는데 신부가 냄새가 풀풀 나. 삶의 패턴도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 왕의 규례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왕이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은 제한되어져 있어요. 제한되어져 있는 시간에 왕을 갈망하며 사랑하는 모습으로 단장되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순종하는 모습들, 날마다 예수와의 피로 내 안에 더러운 죄를, 냄새나는 죄를 없애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이
어려운 게 마땅이다. 아니죠. 왜요? 왕을 맞이하는, 왕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떻게 지겹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성경에서 모략의 역할은 예전의 나의 삶을 죽이고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마음속 깊은 것을 깨끗이 사용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예수아를 장사를 지낼 때도 몰약을 발랐죠. 그리고 예수아께서 탄생하셨을 때도 동방박사들이 몰약을 갖고 왔죠. 우리는 몰약, 나의 냄새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아의 향기를 내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향기 대신 예수아를 내 심령 안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예수아이시잖아요. 예수아를 내 안에 두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몰약을 내 안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신 예수아를 지속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 위에 칸, 즉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무엇을 뿜어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왕의 마음을 얻은 에스더는 왕의 은총을 받게 되어집니다. 왕의 마음을 얻은 것이죠. 우리가 왕이신 예수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분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육신의 냄새를 제거해야 한다. 우리 또한 왕이신 예수아의 은총을 받은 신부입니다. 우리가 신랑 예수아 앞에 서게 되어질 때, 그때를 기다리고 믿는 자라고 하면 제한되어져 있는 에스더는 1년 그리고 6개월 동안 몰약을 품고 있었고 왕의 규례를 따라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왜? 왕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제한되어져 있는 이 땅에서의 시간을 통해 예수와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를 씻기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신부로 단장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페르시아 왕족도 있었고 얼굴 진짜 이쁜 여자들도 있었고, 그런데 왜 페르시아의 왕은 에스더를 선택했을까요? 왕만을 갈망하였기 때문에. 다른 여자들은 그 왕 만나갖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 필까? 그죠? 그런데 에스더는요, 왕만을 바라봤습니다. 일례가 없었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왕의 여자가 되어진 것이죠. 다른 여자들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였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였다. 하나님, 내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왕의 은총을 받은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제한되어져 있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아가 완벽하게 몰약으로 덮어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